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까지로 세 번째 영상인데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휴거,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부분을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그리고 바르게 인식하면서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이제 이 휴거에 대해서 이제 성도님들과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우리 이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삶 가운데서도 참 중요한 이제 말이 되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나누고 있는 이 휴거에 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좌로나 우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냐? 한쪽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혀 관심하지 않고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의 플랜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만 살아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관심하지 않는,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는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는 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때가 가깝다고 믿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기, 그리고 징조, 이 부분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지금 특히나 이 유튜브에서 그동안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 종말론, 휴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은 결과적으로는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시기, 그리고 징조, 시그널, 이 부분에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게 결과적으로는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깨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왜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혀 대부분은 관심하지도 않고 잠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가 가깝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상황을 살피는 것 자체가 마치 깨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을 왜곡시켜서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을 몇 달 전에 고센TV에서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오실 그 때와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집중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가장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몇 가지 예를 드시는데, 착하고 충성된 일꾼,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 정확한 표현으로 치자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리고 악한 종,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주인이 멀리 떠나 있어도 주인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바로 주인이 곧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묵묵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요, 악한 종은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바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때를 관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징조를 관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내가 뭔가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이런 악한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때가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저 또한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타이밍과 징조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묵묵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주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이 일을 묵묵하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묵묵하게 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우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성도님들과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 휴거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휴거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두려움 그리고 다급함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때가 가깝다.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을 과연 우리 주님께서 바라실까요? 구원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실까요? 우리는 이 본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뜻, 우리 인간의 천연적인 생각으로, 내 기준의 생각으로 자꾸 그 구원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그제서야 변화가 됩니다. 가지가요, 나무에 잘 붙어만 있으면요,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겁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해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게 많은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삶 가운데 증거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증거. 그런데 대부분은 이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하루하루 조바심을 가지면서 밑도 끝도 없는 그저 주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까 봐 회개한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예수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영상 보시는 성도님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싶어도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요, 그게 됩니까? 된다고 하면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요, 속에 죄성이 있는 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공로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말로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속에는 죄성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예전의 습성,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따라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천연적인 습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본능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요, 성령님께서 내 양심 가운데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이거지. 성도님이 구원에 대한 두려움, 휴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어거지로, 이게 바로 행위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말이 아닌 겁니다. 지금 제가 성도님들께 드리는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휴거가 두려움, 그리고 이제 때가 가까운데 나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사랑하는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조급함, 다급함으로 휴거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성도가 되면 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차라리 이게 바람직한 겁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 휴거가 지금이라도 당장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 사는 게 힘들어서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삶이 참 녹록하지가 않아요.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면서 인생이 참 쉽다, 사는 게 참 쉽고 즐겁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감사한 겁니다.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 몸에 질병이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많은 빚 때문에 삶에 억눌리고 찌들어져 있고, 정말 먹고 산다는 게 뭔지 하루하루의 삶이 괴롭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냐? 삶에 대한 회피입니다. 근데 그러고 싶죠. 사는 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휴거의 의미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려움이나 조급함, 다급함,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아니면 휴거의 의미를 내가 이 세상을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싫어서 내 삶의 회피의 수단으로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말씀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인데요. 4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성도님들도 찾아서 읽고 묵상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진정한 휴거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한 이유인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성경에서 휴거, 성경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휴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휴거라는 말 자체, 영어로 하면 랩처라고 하는데요. 이 랩처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인식하고 있는 휴거라는 그
그 단어로 쓰기에는 좀 부적절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고센TV에서도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영상에서 이유를 말씀드렸죠. 고센TV에서 저도 그것이 적절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휴거라고 하면은 성도님들이 일단 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휴거라는 말을 쓸 뿐인데, 좋은 표현을 굳이 찾자면은 예수님의 재림 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성도님들이 휴거라고 하면은 다 이해들을 하시기 때문에 고센TV에서도 휴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을 드리고요. 휴거의 이 모습을 성경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묘사가 이제 돼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왜 이 데살로니가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모습을 현실적으로 가장 사실적으로 기록을 해 두었을까요? 그냥 이렇게 오신다는 걸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요? 아니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죠. 17절 하반절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늘 고단하고 괴롭고 슬프고 이러한 것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삶이라는 거냐. 그래서 인간은 무언가에서 어딘가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 어른들, 저희 삼촌하고 고모, 특히나 고모한테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참 많이 힘을 내서 참 괴롭지만 하루하루 삶을 살았습니다. 잘 모시고 싶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 이처럼 위로를 얻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도님들께서도 경험하셨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저는 저희 고모가 계신 것 자체가 저에게는 위로인데요, 그런데 고모를 통해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요,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을 만나 뵙고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이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요,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세상의 삶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덫이 없어요. 덧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덧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이 세상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그 여정을 그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 뵐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그 모습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위로 서로 간에 우리가 이러한 말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이것이 바로 휴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른 곳에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되게도 하지 마시고요. 내 괴로운 인생의 회피의 수단으로도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